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자꾸 침대 밑에서 누군가가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침대 밑으로 잠을 청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침대 위에 또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위아래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신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치료받으면 1년 안에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환자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신은 그 일을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대를 없으면 된다고.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톱을 가지고 가서 뭘 했을까요? 그 침대의 다리를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침대 아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침대 아래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염려를 깨끗하게 해결해 버린 겁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종류가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뭐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믿지 말아야 될 어떤 것을 아주 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모든 스치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목사의 설교가 자기만 욕하는 소리로 들려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 과대망상증 환자 모두가 믿어야 될 것은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다라고 믿어버리니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반대로 꼭 믿어야 될 사실을 안 믿어서 골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뭐 해봐야 알아요? 찍어 먹어봐야 믿는 사람도 있지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내용이자 믿어지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부활이 내게 주는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남자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증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설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의 예언과 기록 속에서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통해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누가요? 제자. 여러분, 가장 그 부활에서 못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예언하시는 그 도중에도 예수님 면전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를 놓고 싸우기에 급급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듯 했으나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다 도망 나왔고, 마가는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누군가 건드리자 화들짝 놀라며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벌써 꽁지가 빠지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포악한 그들의 손에 붙잡혀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밤새도록 신문 받으며 불의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그 곁을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느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숨죽여 침묵하며 자신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각기 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가 했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중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서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빈 무덤을 목격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드린 이 여인들은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증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중 둘이 부활 사건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20올이나 되는 엠마오 마을을 자포자기 하며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면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오히려 기꺼이 주를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로 변화되었고 결국 그들 모두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을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의 사심이름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격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서신서를 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게바 즉 베드로지요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마지막 바울에게까지 아직도 대다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손과 그 옆구리 창자국을 자기 손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앞에서 굴복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만 많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성령 임재를 지나 조금 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요? 마리아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숫자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바울이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수를 넣지 않더라도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수가 너무 많아 굳이 그들은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목격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어디에든가 감추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들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말이 안 되는 것도 없지요.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 거짓말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매를 맞으며 고문을 당하며 굶주리며 지하 토굴 속에 숨어 살면서 거짓말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 죽기를 각오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거짓말을 땅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인권과 안락한 생활과 직업과 고향을 다 버리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살해의 위협과 물의 위협을 기꺼이 감수했단 말입니까? 그런 거짓말쟁이를 보셨습니까?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신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한 약속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손해를 보게 되면 지키기 어려운데 거짓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와 목숨을 건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12명의 제자들과 그 후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은 잠깐의 시간은 견딜지 몰라도, 잠깐은 눈속임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도 해가 뜬 것 같이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축복이, 부활의 생명이 확신으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마음에서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지은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아내와 외아들을 잃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온통 황무지로 뒤덮인 곳에서 개와 양떼를 벗삼아 혼자 살아갑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은 거의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자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그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도토리를 줍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서 10개씩 10무더기가 되면 그 도토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황폐해진 곳에 쇠 지팡이를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고 그곳에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10만 개를 심었다고 합니다. 2만 개가 싹이 났고 그중 반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그 황무지에 살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또 심었습니다.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곳이 나무로 무성하게 변화가 되자 정부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같은 일을 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그들은 오히려 그 나무를 심는 당사자에게 집 밖에서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남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또 심었습니다. 52세에 산에 들어와 89살까지 40여 년 동안 혼자 살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는 약 156만 구려 정도였다고 합니다. 황무지 전체가 도토리나무와 단풍나무로 뒤덮였습니다. 황무지였던 그곳이 변했습니다. 시냇가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초장이 만들어졌고 농장이 생겨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황무지였던 그곳에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